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월 23일 점프 선데이를 준비하며 4번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슬 걱정이 되시죠? 전도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지 부담감은 있는데 이게 다 전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에 마치 숙제가 있는데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전도는 어떤 걸까요? 창세기부터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전도의 정의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시편 67편에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혹시 이 기도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시인의 기도일 뿐 오늘날 나의 기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에요.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널리 세상에 알린다. 그것이 기도였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저는 기도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과연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전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저는 참 좋은 목사인 것이 곤란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바로 답을 드리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만 44번이나 굉장히 많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혹시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뭔가 뒤에 좀 찜찜한 말이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아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려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해요.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도 한번 변변히 못해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도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만 저를 보는 대신에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중에서도 저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그 부분을 봐주세요.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그 부분쯤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가 그쪽 부분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몇 번이나 돌아가셔야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구누구는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누구누구는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군가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자다.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아는 자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복음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복음주의는 그 반대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일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좀 부담스러울까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에는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는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그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선교의 모양과 방법도 전부 다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전도 그러면은 여기다 띠 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사랑교회 여기다 모자 쓰고 전도지 들고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전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연필로 하는 스케치에 비유해서 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불쌍한 것이 입시 준비하느라 미술, 음악을 또 안 한다고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음악보다는 미술을 좀 좋아한 편에 속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음악 그러면 진절머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그 레슨 선생님이 제가 건반 하나라도 틀리면은 제 그 곱디 고운 손을 쌀이 가지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그러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술 선생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참 좋아했었는데, 처음에는 크레용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더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늘 밑그림이라는 것을 먼저 그렸죠.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저희 큰 누님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저희가 충청도에서 살 때는 그때는 공주읍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그림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 정도로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실력이 형편없었죠. 그래서 제가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쫙 하고 밑그림을 그리면은 저희 큰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색깔을 섞기도 하고 거기다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 물감으로 칠하면 그것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게 큰 누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나중에 이제 물감으로 쫙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밑그림으로는 별로였는데 그림을 다 색깔을 입히고 나면 너무나 근사한 작품이 제 생각에 만들어지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 그림이 사라져서 지금은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리는 연필 스케치와 같습니다.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그 자체로는 완성작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영혼에는 복음의 연필 스케치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예수께서 그 연필 스케치 위에 아름다운 복음의 물감으로 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완성된 복음의 그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삶의 전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을 가장 멋지게 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살던 동네 이름이 욥바였어요. 영어로 하면은 조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도에 보면은 자파라는 그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얼마 전에 찍었던 그 욥바 항의 모습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내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제가 함께 팀을 꾸려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랑 같이 성지 순례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부터 적금을 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욥바는 이미 이 다비다가 산다라는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한테 어디선가 알려졌던 도시예요. 어디서 알려졌을까요?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는 내가 명하는 저기 니느웨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열왕기에도 보면 요나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요나는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은 종종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욥바로 갑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 요즘으로 치면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욥바는요, 배신의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욥바가 배신의 도시라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너무 크니까 양천구 요 신정동으로 줄여봅시다. 이 신정동 안에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수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정동 안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마 이 신정동은 욥바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배신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불복종과 배신의 도시 욥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전도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다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말의 뜻은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초원을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날씬한 사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젤이라고 부르는 사슴. 뿔도 예쁘고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가젤입니다. 아마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을 상상하면서 뭐 아빠나 엄마가 너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 되어라 그러면서 지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자꾸 딸 가진 집이 되게 부러워요. 그렇다고 제가 늦둥이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신민철 목사님 딸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딸을 낳아도 암사슴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진 않아요. 황암사슴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암사슴,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비다는 부유한 귀족 출신이 아니라 어쩌면 노예 출신 여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성을 소개할 때 다짜고짜 여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되어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여제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여기예요. 여기 그 헬라어로 하면은 마테트리아라는 말인데 제자 마테타이의 여성형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다비다로부터 최초로 여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요나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자 선지자 요나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제자 다비다는 이 욥바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비다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항구도시 욥바의 특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부가 많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속초에서 한 9년 정도를 목회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았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신방을 끝내고 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는 참 과부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어부들은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집에 있던 아내는 그날로 과부가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요즘도 그렇지만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는 특별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직업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 사이에서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곧 살 길이 바로 막막해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과부들을 돌아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어요. 다비다는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행을 했는지는 39절에 구체적으로 예가 하나 나오는데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던 모양이에요. 요즘이야 뭐 속옷이든 겉옷이든 어디 마트 가면은 쉽게 우리가 구입해서 입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요 옷 한 벌 마련한다는 것은 1년에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옷감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그것도 몸에 맞춰서 입는다, 또 멋있게 입는다, 이것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로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옷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과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이 다비다는요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종 사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어요. 오순절 날에는 방언이 터졌고요, 또 병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명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기적이 아닌 방법으로 그냥 평범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이 버린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실천을 한 겁니다. 다비다의 경우에는 과부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도왔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작은 자를 보살피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으로 전개해 나가는 전도였습니다. 이 전도의 삶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4세기에 줄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플라비우스 클라디우스 율리아누스 어거스투스, 이 긴 이름을 가진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황제일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고요, 교회가 공인된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이라는 황제는요, 자기가 그 컨스탄틴 그 기독교 황제의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로마 종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그 신들을 또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복음을 그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거든요. 이 그 줄리안이라는 그 황제가 자기가 잘 알고 지내던 갈라디아의 그 이방신 사제였던 아르사시우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평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낯선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유심히 좀 살펴보지 않는가? 그들이 죽은 자의 무덤을 돌보아 주는 행동이라든지 거룩한 척하는 삶은, 이 로마 황제의 눈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거룩한 척하는 삶은 결국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가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을 뜻해요. 로마의 신들을 안 믿었으니까 무신론자인 거예요, 이 로마 황제의 눈에는. 계속 읽겠습니다. 정말로 창피한 것은, 그리고 여기서 좀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 빌어먹을 갈릴리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뜻해요. 이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자들마저 돕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들은 정작 로마 정부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네. 이게 로마 황제의 불평이었어요.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갔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기독교인들의 주변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로마의 황제마저 그것을 인식하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뭐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이웃들의 가슴 속에는요, 복음의 연필 스케치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의 물감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덧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정직한 삶, 섬기는 삶만 살아도 전도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오늘의 이 삶이 연필 스케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로마는 점점 더 기독교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바로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요바에서 가까운 그 루다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연락을 하고 베드로가 급기야 이 요바로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에 가서 봤는데, 모든 과부가, 여기서 모두는 얼마를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과부들, 특별히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그 도시의 과부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과부들도 다비다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제자,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던 이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세상에 참 많은데 과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아마도 다비다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비다처럼 살면은요,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복음의 연필 스케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양옆으로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이 인사말을 썼더니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비다가 다비다. 굉장히 썰렁하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다비다가 답입니다. 이 사람처럼 살면 돼요. 우리는 연필로 스케치를 그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연필 스케치 위에 아름다운 복음의 물감을 들이실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의 이웃들이 찾아와서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그냥 식구들만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의 같은 그 숲의 식구들만 같이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교회 성도가 살고 있었던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죽었는데 앞집에서 전혀 모르쇠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윗집, 아랫집, 앞집, 뒷집 사랑을 많이 베푸셔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병들거나 죽게 되었을 때 이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일들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제 예수께서 일하실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복음의 연필 스케치는 그려져 있고, 이제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웃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을 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영생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 좀 먹여줬다고 해서, 옷까지 좀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 내야만 해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 선행이 이 일을 쉽게 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연필 스케치가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 복음의 색깔이 더해지게 되고 그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가인데, 만약에 제가 누가면요, 이 다음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부활을 축하하며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나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밑바탕에 연필 스케치가 그려진 사람들, 그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물감이 그려졌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웃의 마음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의 연필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도,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병을 통해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결국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달 정도 앞에 점프 선데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선행으로 연필로 스케치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날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섬기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물감이 가을의 단풍처럼 물들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며 전도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